할렐루야. 2월 11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이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갈급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된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인의 구체적인 변화를 본문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디.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행동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28절 말씀에 기록된 세 가지 행동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라는 이러한 동사입니다. 자,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왔던 물동이를 버리게 됩니다. 버려두고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포기한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결연한 이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는 들어가서 이르되라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일정간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동네 이웃들에게 그 여인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은폐하고 감추고 싶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깃던 이 여인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도망자와 회피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변화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두면서도 갈급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나니 도망자에서 증거자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규정해 놓은 한계와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한다면 우리들 또한 복음의 증거자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변화와 헌신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변화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순간순간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영적인 추수 때가 도래하였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추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시기이며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은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으로 인한 믿음의 일종의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사마리아 여인 한 명에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가 한 여인의 개인적인 신앙의 이야기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여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본문 4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의 시작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분한 능력 또한 복음,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무리였습니다. 같은 민족이었고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 슬픔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러한 문제가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핸디캡에 대한 그 언급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외되고 살아온 그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조차 1절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러하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단순히 요한복음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의 이야기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흥의 역사요, 믿음의 진보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고 부흥의 역사가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에만 이루어지는 역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한 써내려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